우리의 삶에 참으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손을 마주 잡거나 우리가 안아줄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가볍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이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말씀 전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 듣고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14번째 시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사이 지역 기반의 온라인 장터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덕분에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듯해서 나름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 중고 카메라 삼각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이 중고죠, 여러분. 거의 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거의 새 거인 이 삼각대 20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단돈 10,000원에 모실게요. 아주 튼튼하고 새 것인데 단 하나의 작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리 2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다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때 잘 잡고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삼각대 사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다리 2개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다리 하나가 고장난 삼각대는 더 이상 삼각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고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꽤 그럴듯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다리 하나가 고장난 삼각대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각대의 다리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당장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3차원의 한계에 매여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 여러 공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제를 나누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셨고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와 같이 매여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수천 곳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 칭하십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름들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의 언어에 갇히시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한자어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밝혀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어가 파라클레투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역이에요. 그대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와 이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단어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시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의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카운슬러의 핵심도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상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돼요.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저는 이 코치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의 전담 코치가 되어져서 나의 성장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나의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나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나를 꾸짖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 최고의 코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특출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코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일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은 어떠한 에너지나 힘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와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더 많은 순간에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세미함으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자리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사역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으로 임하시는 곳에는 평안, 샬롬과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건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북치고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한 사람을 코칭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훌륭해져야 돼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충분한데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능력이 충분하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오늘 왔다 내일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나오네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사역에만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임하게 되어져요. 모세의 회막에 그때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그때에 40년 동안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영광의 구름,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근데 신기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거나 떠나가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절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렇다면 왜 다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와 왜 다를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요, 그 조건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는가를 보고 우리에게 오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부터 홀대를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대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심지어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보시는데 앞선 말씀으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충우돌을 하면서도, 여전히 경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코칭하실까? 성령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바이블 스터디 티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로 읽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경 공부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님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경 읽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못 읽는 분들 계세요. 이게 여러분, 묻지는 않을게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고 30년 된데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분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밖에 안 돼요? 수면제 되는 거죠. 수면제. 여러분, 이렇게 불면증일 때 읽는 책,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말씀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꿔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활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활자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다시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럼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것도 분명한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귀에, 영혼의 귀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He will remind you. 다시 말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너무나 두꺼워서 읽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느 날 보면 왜 아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는 날 있잖아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불같이 나를 향하여 내 존재를 막 미워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날이 있다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날. 여러분은 상관없는 것처럼 왜 쳐다보세요? 저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에 만약에 아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너무나 화를 내고 있을 그때에 잠깐만 여러분 시간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들고 열심히 말씀을 찾는다고 해서 화난 아내를 화를 풀 수 있는 남편의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잠깐만 시간 달라고 성경을 막 뒤지고 있으면 더 화를 돋을 거예요. 예예요, 예.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리마인드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능력을 구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친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바보 같은 하나님 없는 답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건 단순하잖아요. 우리에겐 좋은 코치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배우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변치 않는 기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사시면 놓치잖아요.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래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중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중요해져야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극을 더할 뿐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건강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비교를 위하여 나를 차별화하고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1등과 2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전에 한 한국 영화가 대사 하나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 이 대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네. 엉망이죠, 억양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나 오늘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삶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던 인생도 그 죽을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다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간 곳이 어디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 생기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마른 뼈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그 기운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내 영혼에 드리워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가 생기를,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여러분 이 나라에 오늘 문제가 있는 거 모르냐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순간 하늘을 향하여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그 생기와 생명력은 나를 통하여 증언되어져야 돼요.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면서 또한 전도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 편만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 이 말씀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살아난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한 연합의 영이에요. 연합의 영.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로따로 놀던 몸이 다양한 지체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보면, 여러분 겉으로 표시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 없어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못마땅한 사람 있잖아요. 밖에서 만나면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교제하지 않을 것 같은, 인사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 기질의 차이, 온갖 다양성이 충돌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콩가루 같은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반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한 예를 들면, 아니 낙원교회는 여러분 민주당원들만 다녀야 되는 당이에요? 교회예요? 국민의힘 사람들만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비율이 국민의힘은 한 60% 교회에서 구원받고 민주당은 한 30%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 모든 가치관, 요새 정치적인 이슈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정치 발언이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구청장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제가 다른 이유로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분명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활동은 열심히 밖에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전하는 데만 해도 우리가 힘이 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 주시죠. 우리가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일 수 있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넓은 연합의 광장으로 물은 대소하고 다 함께 모이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뒤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거예요.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보혜사로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아닙니다. 같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은사가 범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8절에서 12절까지 나온 은사들은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는 그냥 구체적인 은사들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는 모든 것이 은사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같다라는 게 같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자랑하거나, 반대로 자격지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 자체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셔야 돼요. 은사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수 있지만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님의 주머니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 다음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핵심적인 표현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사람이 주도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한때 방언받지 못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산마다 방언 학교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서 동일해요. 북을 열심히 치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을 막 치면 빠르게 쳐요. 이제 갈수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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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데 북 소리가 너무나 빠르게 되면 이제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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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랄랄 그러면서 방언이 시작되어진대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하다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합니다. 은사를 받은 내가 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오해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은사를 배분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나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다투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들, 도리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노력과 조작은 성령의 은사와 저는 거리가 멀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보세요. 참으로 인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는 그 은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야 돼요. 바울이 언급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진정 사랑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 사람들과 참 화목하게 지낸다. 그들을 참으로 내가 귀히 여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도리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들, 도리어 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쭈뼛거리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도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안에서 돈이 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시간이 내 것처럼, 직업이 내 것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이나 시간이나 직업이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건 간에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미우고 싸우고 막 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다며. 무섭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시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보시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말씀이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형제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형제가, 보라라는 단어는 짠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높은 산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너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보시기에 네가 너무나 좋구나. 네가 참으로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성공하세요. 하셔야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 잘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셔야죠. 게다가 여러분 형제의 하나 되어진 그 자리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린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결코 싸움닭이나 투견이 되어지는 경우 없어요.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좀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A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B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 자리에 화평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을 가득 채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샬롬의 사람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분쟁이 시작되어지고 다툼이 빈번하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다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관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합리적인 대화와 정치적인 협상으로 하나 되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 되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삼각대의 하나의 다리를 다시 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헷갈리게 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목사님, 어떤 설교자는 이러한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다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말씀 상회가 시작됐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또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분명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강사 목사님 또 오늘 받으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다시 오셔야 되는 성령님은 누구신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소위 은혜로 듣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인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존재와 그 삶에 대한 긴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성령,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그 확증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여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아무리 냉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그러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뺏을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뭐라고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 찍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어때요? 구원의 사실 확신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아는데 구원의 기쁨은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사라지는 구체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도망갈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지을 때. 그럼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괜시리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미적거려요. 다윗도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내 안에서 은폐되어지고 방치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 안에 선명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하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 찢겼다. 그러한 삶을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옆구리를 꼭꼭 찌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오늘날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업데이트해 주시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이제 이미 임한 성령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 받았으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업데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사모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뭐 찜질방 잘 다니시고 예전에 뭐 좀 우리 권사님들끼리 같이 찜질방 가시고 막 세 분이 찜질방 가시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뭐 못 가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언젠가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언젠가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가게 되어질 때 3시간 동안 목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목욕해서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목욕을 한 3개월 4개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시나 봐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목욕 3시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3달은 목욕 안 해도 되잖아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로 구르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일을 하면서 불경건한 땀을 흘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샤워하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샤워하면 되는 거죠. 다시 목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쉬워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전히
의인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어지면 조금씩 의인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라나게 되어져서 장차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 그때에 네가 참으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뭐예요? 그 공사를 책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총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잘 지어져 갈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나온교회는 인격이 무난 분들 안 계세요? 왜 다 저를 쳐다보세요? 인격과 성격이 무난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요. 그럼 목사도 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도 목사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도 성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봐도 가끔 보면 저분 지금 말고 이게 또 얘기하면 나온교회 말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저분은 정말 좀 구원받은 분이 맞나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밉지 않아요. 잠시 미웠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마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고요. 연약함과 모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은폐하고 감추게 되어지면 사탄은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결핍, 문제들 한계 있는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욱하는 성미, 쉽게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그릇된 모습 가운데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모든 그릇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와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은사는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코로나와 함께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시면 돼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일어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대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일어나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깨우신다고요. 깨우실 때 잘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려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면 일어나면 돼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으나 늙은 엘리와 같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귀에 대고 고함을 치셔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 영제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깨어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쉬운 사람 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눈치 보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물질은요 치사해서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운지 아세요? 더 그냥 오늘 말씀드리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인생이 이 모양 있고일까요? 이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사업과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제일 할게요. 성령님은 교회에서나 일하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어느새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살림살이가 어제보다 좀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내 삶이 오늘 이렇게 공허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참으로 불편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돈과 재능과 그 어떤 은사들은 쓰시기가 너무나 편해요.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좋고 편한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딸을 가진 아비의 심정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다윗이에요. 그렇게 범죄한 다윗은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여러분 집중력 발휘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중요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져요. 바로 그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하면 돼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격과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진짜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날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주의 사랑 은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옮겨드리겠습니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인생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이제로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맺어내시는 성령의 열매 저희도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삼고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영들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금 봉헌할